드디어 이제 여호수아 다 읽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야 될 텐데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을 우리 살펴보면은 하나님하고의 언약을 갱신하는 문제, 그리고 이후에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장사를 지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좀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미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하고 얘기가 다 끝났잖아요.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우리 하나님 섬길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으면 끝인 것 같은데 되풀이 몇 번을 묻고 심지어는 이제 그를 위한 여러 장치를 만들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요, 21절에 다시 재차 묻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재차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는 또 뭐라고 하냐면 22절에 보니까 증인을 또 세웁니다. 그랬더니 증인 누가 할래? 그랬더니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재밌죠? 안 재밌나요? 그리고는 23절에 보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행동을 해야 돼. 실천 강령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24절에 보니까 다짐을 받죠. 그렇게 할게요. 다짐을 받고, 그리고는 성문화시켜요. 명문화시켜요. 25절을 보니까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이렇게 섬긴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만 이제 의지한다고 하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증인도 세웠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다 뭐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느냐? 26절을 보니까 요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큰 돌을 세웠습니다. 화면 좀 조정해 주세요. 레버를 해주세요. 레버. 그 상수리 나무 아래 세웠다는 요것을 보면은 이 큰 돌에 이 사람들이 세웠던 율법을 기록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요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뭐가 나타나냐면 이게 계약을 맺는 과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왕과 신하 혹은 왕과 봉신, 그러니까 이제 큰 지역의 제국이 세워지면 각 지역마다가 그곳을 다스리는 총독들이나 이제 봉신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하고 왕이 이제 만나면 일종의 군신 간의 예우를 지키고 서로 간에 계약을 맺어요. 내가 말이야 이때까지 이렇게 너한테 해줬잖아. 너 그랬더니 그때 그랬지. 그걸 다 적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앞으로 너 이렇게 나한테 잘 섬겨.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돼. 그랬더니 여기 증인. 그리고 거기에 또 여기 서류 만들어 도장 찍어. 요게 이 뭐 여러분 아시는 뭐 함무라비라고 들어보셨나요? 요 문서나 여기에 다 있어요. 사실은 24장 여호수아서가 그러한 고대 근동사회의 계약을 맺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걸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성경이 이 다른 세상의 어떤 그 문학을 혹은 그 문헌을 한마디로 그냥 카피했다. 이거를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이 전체적인 구조가 똑같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저희 이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르치시고 그들 가운데 정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계약서 쓰는 방법을 똑같이 차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잘되라고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실히 이것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남기도록 해서 이 사람들이 신앙을 좀 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자 조치다. 우리는 이렇게 바라고 있거든요.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은 굳이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하셔도 되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땅이 하나님 땅이고 세상의 모든 땅이 하나님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굳이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거를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뭐 땅 계약할 때 계약서 쓰고 사인하고 거기다가 또 부칙 붙이고 이런 거를 굳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해도 되는 행동을 하고 계실까? 기억이라는 것, 기록이라는 것의 효용성 때문에 그런 건데 사람은 자기가 얘기한 것도 잊어버립니다. 지금 계속 헌법재판소나 혹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수사 과정에서 했던 말 바꾸시는 분들이 계속 나오죠. 증인들도 그렇고 뭐 한 달 전에 했던 말을 또 뒤집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 생각에는 일부러 뒤집을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기억이 어떤 심리학자가 해봤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억을 조작할 수도 있어요. 자기 스스로. 사람의 뇌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한 분명한 것을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에 남기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기념하게 하시는 방법. 왜냐하면 그들이 했던 그 고백과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러한 생각들을 후대까지 이어지게 만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죠. 저희가 이제 당회를 하면 당회를 그걸 꼼꼼히 막 기록을 하고 저는 좀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막 그거를 A4지로 해오고 또 나중에 거기다 이제 사인하고 막 이러거든요. 뭐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겠지만 결국 그것도 보면은 어떤 일이나 만일에 문제가 일어나고 뭔가 우리 가운데 다툼이 일어났었을 때 기록을 남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뭔가를 발견해내잖아요.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독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그 법정대 앞에 서게 하시는 이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세심하시죠. 그래서 심지어는 학자들 중에 뭐라고 하는 학자가 있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만큼 모든 걸 꼼꼼히 기록을 남기는 민족들이 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특성이 바로 하나님을 더 감동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까지 있어요. 어쨌든 기록과 기억과 기념의 문제 그것으로 오늘 이야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하고 있다. 왜 이렇게 되냐면 그 뒤에 얘기가 이렇게 쫙 나옵니다. 우리 함께 우리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의 장사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으스산 북쪽이었더라. 지금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지금 어디에 묻혔냐면은 딥나세라라는 곳에 묻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에브라임 산지 쪽에 있다고 하죠.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엘르아살이라는 제사장,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활동을 했던 이 엘르아살도 에브라임 산지에 장사되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요셉 있죠? 요셉의 그 미라도 사실은 출애굽할 때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도 세겜에 있는 야곱의 땅에다가 묻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밤에 요거를 찾아봤어요. 아직까지 있나? 그랬더니 추정되는 곳이 몇 군데 있길래 제가 어제 사진 하나 2장 갖고 왔는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 요거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나은 편이에요. 이게 딥나세라로 추정되는 곳의 요셉의 무덤인데요. 여호수아의 무덤인데 이 지역이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나마 저기는 유대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은 저 사람들이 못 들어갑니다. 거기 이제 팔레스타인 지구가 돼서
그래서 최근에 이곳을 방문한 한국 그 성서학자가 있어서 아니에요. 성서학자가 있어서 가봤더니 굉장히 크게 훼손이 돼 있더라고요. 얘가. 왜냐하면은 이 아랍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호수아의 무덤이 마음에 안 들겠죠. 그러니까 뭐 안에 다 막 낙서지를 해놓고 막 부셔놓고 좀 심각하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는 재밌는 게 그 옆에 가 보니까 딥낫세라에 무덤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갈렙의 무덤이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갈렙의 무덤은 좀 그냥 내비둬요. 아마 갈렙이 이방인이라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고기에 같이 묻힌 걸 보고 제가 되게 재밌어 했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흔적이 좀 저래요. 예. 그리고 이 요셉의 무덤, 세겜에 묻었다는 요셉 무덤도 아직도 남아 있길래 제가 이 사진 하나 더 갖고 왔는데 보여주시죠. 이게 이제 요셉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인데 여기도 사실은 서한지구에 해당되는 끄트머리 쪽이라 사실 제대로 보존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뭐 1800년도까지는 좀 어느 정도 상태가 좋던데 이것도 지금 30년 전 사진이니까 최근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좀 안 좋아진 건 사실인 거죠. 그럼 보시다시피 왕릉, 무덤 이런 거 잔뜩 이렇게 세워놔도 결국 지나면은 이렇게 뭐 독을 대고 아니면은 해파되고 사실 그리고 그걸 왜 세워놨는지도 모를 만큼 시간은 강력한 그 힘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재밌는 게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제 왜냐하면 요 얘기에서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요 얘기 다음에 사사기가 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리고 여호수아하고 같이 땅을 정복했던 그 리더들, 장로들이라고 하죠. 리더들이 살아있을 동안도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기억들이 남아있잖아요. 가나안 정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보고 요단강도 건너고 그런 이제 그 기억들이 광야 2세대의 기억들이 이제 강렬하게 남아있기 때문인데 그러면은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이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얘기가 바로 사사기예요. 그 사사기가 성경의 구약 성경의 가장 어두운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어라는 말이 나오는 가장 어두운 성경이 사사기예요. 그런데 사사기가 왜 그런 어두운 새드 엔딩, 슬픈 결말로 끝나는지에 대해서 사사기 기자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첫 번째는 뭐냐면 그때 왕이 없어갖고 자기 맘대로 했다, 자기 소견대로 했다. 뭐냐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주인이 된 세상은 엉망진창이 된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 사사기의 시대가 왜 그렇게 슬픈 시대가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야기를 우리 다시 구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얘네들 이거 잊어버릴 것 같아. 그러면서 증거도 남겨요, 계약서도 써요, 증인도 남겨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했던 사람들에게 기억을 남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건 하나님 잘못일까요? 도대체 우리가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좀 있는데, 예전에 이제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권사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제 그 권사님이 남편분이 되게 유명한
건축 쪽에 일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집안도 나쁘지 않는 괜찮은 집안에 가산도 있으시고 이런 집안이에요. 근데 이제 권사님이 신앙이 너무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나오셔서 섬기시고 리더도 하시고 막 이렇게 되게 했어요. 근데 자녀가 두 분 있었었는데 아들 한 명, 딸 한 명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아들도 공부를 진짜 잘 시켜서 나중에 좋은 학교 서울대 가고 그리고 나와서 정말 괜찮은 이 직장에 들어가서 정말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근데 어느 날 권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시더만요. 목사님, 그래서 예, 저는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니 겉으로 볼 땐 서울대 보내고 예, 집은 또 그렇고 이거 뭘까 되게 궁금했는데 애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고. 예. 그래서 그 연유를 물어봤더니 그 강남에 있는 어머니들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서로 공부시키려고 경쟁하고 막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열이 되고 그럼 대치동 이제 학원 날르고 그걸 진짜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신앙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거예요. 주일날도 아까운 거죠. 애들 공부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권사님 생각 아마 그거셨던 것 같아요. 뭐 나중에 학교 들어가고 그러면 그때 교회 다니게 하고 신앙도 교육하고 뭐 그랬으면 되지 뭐. 근데 나중에 해보려니까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애가 똑똑한 것도 되게 중요하고 애가 잘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학교 좋은 데 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은 신앙은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이거는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럼 신앙 교육을 어떻게 시키면 제일 좋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야 주일인데 너 안 일어나? 야 빨리 안 가? 예, 그러면 걔한테 있어서의 그 아이의 하나님은 피곤한 나를 깨워 억지로 교회 나가게 하는 그런 분이로 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가장 좋은 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뭐냐면 함께 기억을 공유하는 거예요. 좋은 기억을 공유하는 거. 저는 그런 게 좀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일부러 그러셨는지 아니면 뭐 그냥 그러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제 저희 집이 되게 어려웠었을 때 아버지가 이제 미국 가셔서 연락이 끊기고 내일 먹을 쌀도 없고 막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저희가 진짜 힘든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가 뭘 하셨냐면 교회에 가셔서 기도를 꼭 하셨어요. 근데 교회에서 우리 집까지가 한 정거장, 두 정거장이 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교회도 바닥이 그 나무 마룻바닥이었어요. 그래서 마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저를 꼭 등에 업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아침에 엄마 등에 이렇게 엎혀서 가보면 나는 이렇게 옆에 누워 있고 어머니는 옆에서 기도를 하시고 가끔가다 우시고 막 저는 기억이 있어요. 그 기억이. 근데 그러다 보면은 갑자기 뭐 아버지한테 연락이 오고 아니면은 갑자기 도와주는 분이 생기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넘기며 살았던 어떻게 보면 되게 가난하고 참 그런 기억인데 그거를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겨낸 기억이 저희 어머니하고 공유가 돼버린 거죠. 그런 건 절대 못 잊거든요. 사실은 자녀에게 가장 좋은 신앙 교육은 우리의 하나님을 같이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는 실패한 거예요. 그건 실패한 거예요. 예.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의 중요성을 한번 다시 생각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념하고 기억하시고 오늘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